얼마나 공부하느라고 학교에서 고생했어? 엄마 품과 같은 고향교회에 와서 아무튼 잠도 잘 자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너희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으면 해. 자, 이제 전도회가 며칠 남았어요? 3일. 3일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다시 한번 더 기도를 하면서 집중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많은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중에 가장 마지막 징조,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게 뭐예요? 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뭐 지진이 아무리 나오고 전쟁이 아무리 터지고 그리고 뭐 도덕적으로 아무리 부패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 안 오셔요. 그러므로 재림징조 외치지 말기 바랍니다. 뭐 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하는 일 하지 않고서는 입에다가 징조하고 그런 신앙의 믿음을 표현하면은 좀 안 맞아요. 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은 없으면서 지진이 난다, 전쟁이 난다, 코로나가 난다, 코로나보다 더 큰 할아버지 코로나가 온다 해도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기도와 그 일을 위하여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3일 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시간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앞당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서로 좀 인사하시게요. 네, 하늘에서 만날 분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우리가 다 하늘에 가서 만나야 뵈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안식일은 저희가 또 만들어진 이 초청장을 가지고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 예수님 성육신하신 목적.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애하신 그 삶의 목표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 중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가장 최고의 목적, 예수님을 닮는 목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시작. 세상을 더 행복하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일을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까요?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예수님의 재림을 늦춰주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좋고 세상이 즐겁고 세상에서 사는 게 기쁘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지금까지 보내오던 나의 삶 중에 가장 행복한 안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7절 말씀. 자, 29절까지 말씀인데, 자, 25절 여자분들 읽으면 남자분들 26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자분들 25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남자분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니라. 남자분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27절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날마다 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면 어제보다 더 행복한 날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율법사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웃과 어떻게 살 때 행복한가, 그리고 세상을 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딱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사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잘 드렸어요. 당시에 성전에 제단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물론 안식일도 잘 지켰겠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상도 섬겼을까요? 안 섬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거기 안식일도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계명에 대해서 이 율법사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박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이 세상을 사랑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너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로 그렇게 진행해 가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사의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잘하고 있었으니까. 율법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의 문제였어요. 그러므로 이웃의 문제, 너가 진짜 행복하길 원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하다. 이웃에 대해서 이제 너가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사람의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내용을 볼 때 좀 의도가 좋아요, 나빠요? 상대방을 시험하기 위하여 무슨 대화를 건다던가, 또 자기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옳아,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끌어간다면 동기가 좋아요, 나빠요? 동기가 나빠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설교의 제목들은 이 율법사처럼 신앙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우리가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나갈 겁니다. 왜? 세상에서 더 행복한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 내용에 관한 화이트인은 우리 노임찬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화이트인은 이 율법사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자, 읽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서 아무것도 그대들의 관심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생사에 관한 문제이며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각자가 반드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엄숙한 진리의 중요성에 관하여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 지금 이 성경절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에 있는 이 말씀은 화이트인은 그 생사에 관한 문제다, 이걸 깨닫는 것은. 그리고 이 내용, 성경의 내용은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각자가 반드시 결정해야 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진리다, 라고 화이트인이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진리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엄숙한 진리가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도영이 이런 차를 타봤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트럭이죠. 근데 2006년도 8살이면 지금 누구 나이지? 승현이 나이. 승현이하고 나이가 똑같은 카일이라는 아이가 바로 이 큰 트럭 밑에 자전거를 8살짜리가 타고 가다가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큰 트럭이 카일이라는 8살짜리 아이를 자전거 탄 채로 9m를 밀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카일이 이 차 밑에, 이 바퀴 밑에 깔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이제 바퀴에는 깔리지 않았지만 이 큰 차 속에 이 아이가 처박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빼낼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보일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바로 누구 정도 되면 시민이 정도 되는 친구예요. 주니어라고 돼 있어요. 보일이라는 이 친구가 이 카일이라는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9m 이 차에 의하여 치고 들어가면서 차 밖 밑으로 딱 들어가 버렸어. 그때 목격자인 보일이 달려가가지고 시민이만한 친구가 차 앞에 딱 가가지고 말이지, 이 차를 몇 초 동안 들어버렸냐면 45초 동안 이 차를 들어버린 거예요. 45초. 근데 이 45초 동안 이 차를 들었는데 이 트럭의 무게가 1,500kg, 1,800kg이라고 나와 있어요. 트럭의 무게가 1,800kg. 그런데 세계 기록이 있대요. 데드 리프트라고 하는 아주 힘든, 그러니까 우리 도영이가 좋아하는 거죠. 어떤 것에 도전하는 것. 세계 신기록, 세계 신기록 올리는 세계 신기록이 당시까지 500kg였어, 500kg.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아령 들듯이 최고 많이 사람이 들 수 있는 그 세계적인 기록이 몇백 킬로였다고요? 500kg였는데, 보일이라는 친구가 이 9살짜리 카일이라는 아이가 트럭 밑에 들어가서 있을 때 이 트럭을 들어버렸는데, 세계 기록이 500kg인데 1,800kg짜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세계 역도, 세계 챔피언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시은이 같은 아이가.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라고 오일에게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어떻게 45초 동안 이 큰 트럭을 들어버렸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저 차를 절대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계속 보일에게 물었어요. 너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어? 그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저 애가 내 아들이라면, 저 애가 나의 아들이라면, 근데 그 당시에 이 보일은 나이가 좀 들었었나. 저 애가 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뭐 이웃, 뭐 전에 한 번도 뭐 서로 안면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냥 가서 이 차를, 저 애가 나의 아들이라는 이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버린 거예요. 이 내용이 실제로 일화이기 때문에, 트럭에 깔린 소년이 내 아들 같아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기적적으로 구출해낸 이 일화는 그 자체의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내용의, 기사의 내용의 제목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것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저 아이가 나의 아들이라면, 나의 딸이라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초인적인 힘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성숙한 성품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높은 차원의 그런 고상한 성품을 소유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화이프인은 바로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야말로, 그걸 깨닫는 것이야말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닌 그 아이가, 카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서 그를 도울 때 어떤 힘이 발휘된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단순한 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협력이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깊은 진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도우심이 약속되어 있고 그 능력이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현실에서 그대로 그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발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그렇게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이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한글 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뭐 가까이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멀리 있는 친척보다
누가 더 나아요? 이웃사촌이,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서로 좀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좀 이야기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이 자리에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시고, 나 혼자 예배를 덩그러니 드린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불행이겠어요. 다행이잖아요. 이 추운 날씨에 추위를 뚫고 다도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이 다도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을 생각할 때 가까이 계신 분들 교회에 안 올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우리 이복신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렸어. 다도에 우리 집사님들. 아, 저렇게 멀리서 차 시간 맞춰서 오시는데 가까이 사는 내가 게으를 수 없다. 이 그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주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율법사는 지금 이복신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동이 없는 안식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에어너신에 그게 나와요. 율법사가 성경을 잘 알고 안식일은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단에 가가지고 기도도 드리고 찬미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화이트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자, 우리 민임사님 좀 읽어주세요.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아주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자, 율법사의 그 신앙생활 자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물교원 377쪽에 율법사의 신앙생활. 율법사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행실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해 왔다. 자, 감사합니다. 당시에 이 종교를 주도하던 신앙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바로 하나의 그 약간 뭐라고 우리 바리새적이다라고 하면 약간 어때요? 신앙적으로 진보적이에요? 아니면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좀 보수적이죠. 무슨 사두개파는 좀 정치적이고 또 열심당원들은 뭐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래서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도 신앙의 색깔들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따라서 신앙을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개혁적인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가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의 색깔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돼요. 비난해서는 안 돼요. 오직 비난할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저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신앙을 꾸준히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면 돼요. 이 율법사는 성경에 대하여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만족이 없었다 하잖아요. 화이트인이. 바리새인들, 보수적인 바리새인들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느낌이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뭐라 그래요? 하지도 않고 그냥 차지도 않고 그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이 율법사에게 중요한 것, 신앙의 문제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는데도 막 감동이 마음 가운데서 생기지 않아. 막 찬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이 율법사는 그날 내가 왜 이 신앙을 하고 있지? 율법사의 문제가 바리새인들의 태도, 행실,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만족이 없어.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만족이 없는 신앙생활.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을 만났는데 천주교회를 다녔어요. 천주교회를 다녀가지고 지금 겨울에 이 배추 김장 담아주는 거 있잖아요. 김장 담아주는 것에서 막 이렇게 담아주고. 근데 천주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천주교인들이 많이 안 왔대요. 그 천주교회에서 주관하는 김장 담그는데 누가 왔느냐? YWCA 그 여성 회원들이 몽땅 와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김장을 같이 막 버무리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주교회 이제 초신자인데 천주교회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 천주교회 교인들은 별로 안 오고 YWCA 개신교인들이 몽땅 와가지고 김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개신교회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저 광주에 있는 산수동 그쪽에 교회에 그렇게 다니고 있었다고. 근데 거기서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순수하고 단순하게 하면은 신앙생활이 참 늘 새롭고 늘 발전적이고 그러면 좋은데 뭔가 회의를 많이 참석한다든가 또 좀 깊이 들어가면은 안 볼 거 볼 거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연애할 때는 좋은데 같이 남편과 아내가 돼서 같이 살아보면 연애할 때보다 더 느낌이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순수하고 단순하고 아주 깊이 안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하면은 뭐든지 새롭고 뭐든지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인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저 사람 단점, 교회에서 저렇게 그냥, 그러면서 교회가 안 다녀보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한테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천주교회를 다녀도 여기 산수동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녀도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저에게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아는데 지금 저한테 그분이 설교하는 거잖아요. 당신 목사 하려면은 성도들에게 벌 주는 목사가 되거라. 느낌을 주는 목사가 되거라. 그 말을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사가 느낌이 없다니까요, 안식일을 지켜도. 율법사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행실에 대하여 만족을 느꼈다 못 느꼈다?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막 외치고 예배를 막 성스럽게 하고 아주 경건한 것들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이지만 태도와 행실에서 느낌이 안 와. 이게 율법사의 고민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 그건 뭔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느낌이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율법사에게 느낌을 안 준 거예요. 누가 그 신앙에 대한 행복한 느낌을 안 준 거예요? 바리새인들.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에 보여지는 사람들,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보여야 되는 그 사랑이 안 보이고 인간의 많은 단점과 실수와 그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진정한 욕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딱 실물교훈에 보면, 자, 계속 읽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율법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님. 그리스도께서는, 노동수 집사님, 우리 민집사님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문단.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율법사가 더욱 분명하고 더욱 비판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율법사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아주 느낌 있는 신앙을 하려고
그 방향을 잡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가 깨닫기를 바랬던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너는 지킬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이걸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화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 율법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행실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율법사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그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시대의 소망에서는 지금 이 율법사처럼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제 그들은 예수님만이 소생시켜주고 활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안식일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두 줄 시작. 영혼에게 그 필요를 알려주는 분께서 그 주림과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갈증과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와 의로에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근원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사와 같이 느낌이 없는, 만족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혹 저와 우리 모두의 어떤 신앙의 권태기, 또 아주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거룩성과 그리고 아주 신성함 같은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바로 그 근원에서 우리의 모든 그런 만족이 필요한 것들이 충족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제 우리 도영이도 이제 대학 가면은 군대 갈 나이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아서 밀러라는 분의 희곡이에요, 희곡. 그 희곡의 내용에 나오는 그 제목이, 희곡의 제목이 모두가 나의 아들이라는 제목이에요. 모두가 나의 아들. 그런 제목인데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의 그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조 켈러라는 이 분이 이 전쟁통에 이 전투기, 공군 전투기의 부품을 군납으로 해서 사업하는 그런 비즈니스맨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이니까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돈 버는 나라는 어느 나라가 돈 벌어요? 미국이 돈 벌어요. 지금 뉴스에 보면 이 전쟁통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해당되는 나라만 어렵지 물자를 대고 전쟁에 필요한 걸 공급하는 나라들은 막 부자가 되고 있어요.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도 부자 됐잖아요. 그러듯이
남이 고통스러울 때 부자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해요. 근데 이 한참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군납해가지고 이 전투기에 부품을 막 대는 이 조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이 21대 비행기가 공중에 아군 비행기가 21대가 날아가다가 막 추락을 해버려요. 21대가. 전쟁 중에 아군 비행기가 막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 땅에 떨어지는 비행기가 누구 부품을 쓰는 비행기였어요? 조 켈러라는 이 사람이 쓰는 부품을 사용한 비행기들이 아군 비행기들이 땅에 하늘에서 떨어져 버려요. 21대가.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원인 제공자가 바로 조 켈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유는 그래요. 이유는 조 켈러는 바로 이 전쟁통에 이 공군에서 막 독촉을 했나 봐요. 막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비행기의 이 실린더 막 자동차도 실린더가 있잖아요. 비행기도 고급 오일을 쓰면서 피스톤 실린더에 의해서 막 이 헬기가 돌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실린더를 공급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막 독촉이 왔더래.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납품을 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독촉에 못 이겨가지고 부득이하게 조금 미완성된 이 실린더 헤드를 그냥 군에서 독촉하니까 갔다가 끼워가지고 비행기에다가 납품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21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조금 흠이 있는 미완성된 그 실린더 헤드 납품을 했다가 이 젊은 노지사님 같은 젊은 사람들이 21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군에 독촉하는 그것도 문제였지만 그 행위의 이면에 군에다가 문제가 있는 헤드를 납품할 수 하는 그 이면에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끔찍한 자식 사랑이 있었다. 이게 군에서 독촉한 것도 독촉한 거지만은 사실 21대 비행기의 실린더 헤드를 딱 납품할 때 돈 벌어요, 안 벌어요? 근데 그 과정에 끔찍한 자식 사랑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사실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 뭔 말이냐면 납품을 군에서 독촉하는 그 제때에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것이고 따라서 아들에게 물려줄 이 아주 황금 같은 사업이 위기에 처할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 아들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다른 사람 아들 21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 상황을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아들, 아버지의 그 정말 잘 나가는 사업을 물려받을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한 이 내용을 알고는 자살합니다. 조 켈러의 아들 레리는 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비행기 사고를 일으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레리 아들이 자살 비행을 감행하면서까지 아버지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나만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모두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레리가 남긴 유서를 읽은 아버지 조 켈러는 뒤늦게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이지. 그 얘는 내 아들이었어. 하지만 네리는 그들 모두가 내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 생각에도 그들이 내 아들이었던 것 같고, 그들이 내 아들이었던 것 같다. 저는 인간의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 있는 모든 부모는 끔찍히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다른 자녀들을 학대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폭행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죽어나가도록 만들고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보다 못하고 자녀와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고 내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것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시여, 오늘 내 이웃은 누구이니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하는 율법사의 고민은 신앙을 해도 재미가 없어. 신앙을 1년, 2년, 10년, 수십 년을 할 때 똑같은 신앙생활, 그것이 반복됨으로 인하여 신선함, 그리고 막 진리를 발견하는 쾌감, 이런 것들이 이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똑같이 여길 수 있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내 형님, 내 누님, 그리고 내 어머니처럼 여길 수 있는 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적고 또 어린 아이인 그 친구들이 삼촌 같고 또 형제 같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고 말이죠. 실제 행동에서는 내 자식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에 이 율법사와 같은 괴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제 우리는 전도회를 3일 앞두고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웃들을 살펴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알아서 영생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아름다운 이 좋은 느낌, 신앙생활 하면서 얻은 행복감,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마땅히 할 일처럼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의무감처럼 부담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말 율법사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의도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저와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깊이 있게 질문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한 믿음 안에 공동체,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안식일 함께 이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 좋다.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안식일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찬양 우리 한 곡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0장 부르시겠습니다.
있는 낡고 거칠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 구하시려 오랜 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 십자가는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을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의미로다 낡고 거친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하네 나의 죄를 씻어 선멸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리니세 낡고 거친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에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인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상한 신앙을 우리가 함으로 서로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는 안식일, 또 예배일, 형제 자매 되는 우리 나주교회 더 행복한, 세상에서 더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의 3일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꼭 주의 복음이 마땅히 듣고 전해져야 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초청장을 들고 초청할 때 함께 올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 지구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 전도의 집회가 성스러운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모습이 반드시 감춰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밤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